구약의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구약 성경 839페이지 전후 시편 50편 22절 23절을 우리 짧은 두 개의 구절인데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시 중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할킴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비금진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가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자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이 나는 법을 배워서 저 하늘을 멋지게 나는 새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굳이 상처 없는 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새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없고 문제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때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들어보면 누구나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투덜거리며 원망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평거리를 찾고자 한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감사할 일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환경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행과 행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불행과 행복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한 사람은 행복을 선택한 것이고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투덜거리며 사는 사람은 불행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지금의 나의 인생은 지난날 내가 했던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난날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 어린 친구의 조언을 곱깝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선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J.L. 크라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라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마트에 가시면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사진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치즈를 만드는 회사가 크라프트 치즈 회사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먹는 치즈 중에 하나입니다. 크라프트는 시카고에서 이 치즈 사업을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가 점점 기울기 시작해요. 마침내는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고 혼자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라면 망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하면은 망할 리가 없는데 왜 망할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좌절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와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치즈 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 망한 이야기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해하고 들으시게, 나는 자네 치즈 회사가 망할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네. 눈이 희둥거려진 그 크라프트에게 친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이 치즈 공장을 시작하고서 주일날 교회에 몇 번이나 나갔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될 리가 있겠나? 그렇게 해서는 잘 될 리가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네 회사가 곧 망할 것을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네. 크라프트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곱깝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크라프트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치즈 공장의 시니어 파트너, 공동대표이사로 모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음만 그렇게 결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몫의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 몫의 장부를 따로 만듭니다. 이익금이 남으면 하나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정확히 절반을 넣어드리고 절반을 자기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열에 하나 11조가 아니라 열에 5, 10에 5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져야 되지요. 그러면 망해야 되지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이후부터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크라프트 치즈를 찾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주문이 쏟아지는지 밤낮으로 공장을 돌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치즈보다도 가격을 2배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크라프트 치즈를 먹어야겠다고 그 치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치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선택한 크라프트의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항상 언제나 감사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 없는 것처럼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상처를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감사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 감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 시대 때의 찬양대의 찬양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의 신앙, 진실이 없는 가식적인 신앙,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신앙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오늘 본문을 쓴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고기나 짐승의 피가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참된 제사이고,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일부인 9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네 집에서 수소나 너네 집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10절,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 것인데.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12절, 가령 내가 굶주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너한테 뭘 가져오라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내가 13절, 너희들이 바치는 숫소의 그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감사하는 너희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숫소의 고기나 순염소의 피로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혹시 환난을 만날 때에 자기에게 부르짖으면 그 환난에서 건져줌으로 자기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삽은 계속해서 본문 16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된 제사를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각양각종의 죄악을 일삼고 있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7절부터 21절이에요. 네가 내가 말한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업신여기고 나는 이런 말 신경 안 쓸 거야, 상관없어, 너 뒤로 집어 던져버렸다. 18절,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그와 연합해서 같이 도둑질하는 데 동참을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돼서 간음을 저지르고. 19절, 내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입을 열 때마다 악한 말들을 내뱉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앉아서 뒤에 숨어가지고 형제들을 모함하고 뒷담화를 하고 공갈과 협박을 하며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언젠간 깨닫고 돌아오겠지. 기다리면서 용서하고 용서해 줬고 그래서 내가 잠잠하였는데 네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더라. 내가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용납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더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모든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식이 있습니다. 언약식이 있습니다. 두 계약자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자,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언약식을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면 그 언약을 깨면은 이 소를 쪼갠 것처럼 쪼개지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식의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다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나는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 언약을 깹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언약을 깨고요, 때로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롱합니다.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 없는 제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전혀 나무랄 것이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제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이나 귀신처럼 생각하고 짐승의 고기, 짐승의 피를 바쳐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살살 달래고 잘 보여서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러한 태도의 제사는 마치 무당이 굿을 통해서, 푸닥거리를 통해서 귀신들을 달래고 화를 모면해보고 복을 얻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로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증적인 행위로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촉구합니다. 아까 봤던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이 아삽이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에 생각해야 될 그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짐승의 고기, 짐승의 피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읽은 것처럼 아삽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흉내만 내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물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삽이 책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다음 주일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와 그 사랑을 가치로 따진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그 가치가 나를 도와준 어떤 분에게 감사해서 내가 좋은 식당에서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고 할 때에 그 식사 대접하는 비용보다도 못하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진정성 있는 감사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그 정도 수준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과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의 농부의 집에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감사하게도 쌍둥이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기대도 안 했던 쌍둥이 송아지를 낳으니까 송아지 한 마리 키워서 서로 키우면 그 값이 얼마입니까? 이 농부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그때에 남편 농부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한 마리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2마리나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들을 잘 길러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몫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게 옳다고 맞다고 저기 앉아있는 어떤 성도처럼 눈을 콕 감고 이제 주무시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제 들판에 풀을 뜯기러 이렇게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발을 헛디뎌서 떼굴떼굴 구르더니 강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부부가 동시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저기 하나님 송아지 떠내려가네, 하나님 송아지 떠내려가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발을 헛디뎌 굴러가지고 떠내려가는 그 송아지가 하나님 송아지입니까? 그게 진짜 그 농부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송아지라면 발을 헛디뎌 떨어져서 물에 떠내려갈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데 자기 거 자기가 안 챙기겠습니까? 자기 거는 절대 물에 빠지게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니니까 물에 빠졌겠지요. 이 농부가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몫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몫으로 떼어드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예 농부 몫은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하나님 자기 몫을 한 마리의 농부 몫으로 남겨놓으신 건 아닐까. 그러므로 물에 떠내려가는 송아지가 내 송아지면 내 송아지이지 하나님의 송아지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농부의 모습이 이 농부의 모습만 아니라 혹시 나에게도 그러한 농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내 것, 찌꺼기는 하나님 잡수시고, 배추속은 아삭아삭 내 것, 껍질은 하나님 잡수시고, 호두 깨서 알맹이는 내가 고소하게 쏙 먹고 하나님 껍질 다 받으시고, 수입이 적어지는데 가장 먼저 어떤 지출 항목을 줄일까? 헌금부터 줄이기 시작한다면 어쩜 그 농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 그만 드리고 이것을 생각해라.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걸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게 해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동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은 엉망진창인데 질질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주일날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신앙, 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믿음, 그것은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생활이고요, 곧 생활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로 올려드리는 제사, 내 삶이 제사가 되고 제사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던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본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빛, 영생을 주신다. 감사하는 마음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불행한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효도는 진실된 것이 될 겁니다. 성경은 진실로 효도하는 자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그 남편은 진짜 내 남편이 되고 그 아내가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새 생명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고,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혹시 환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시는 과정을 통해 또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감사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행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연습이에요. 감사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미리 하는 연습이고요, 불평은 자기가 불행해지기 위한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깊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 될까? 나는 거기에 그 수준에 걸맞는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축복이 축복으로 완성되게 하는 게 감사예요.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모두가 그 사람의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가 주어졌지만 내게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축복을 완성하고 감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불평하는 자는 그 있는 불평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더 불평할 것이 더 풍성해지고요, 감사하는 자는 그 갖고 있는 감사 때문에 감사할 일이 더 풍족해지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있는 그 행복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작은 불행의 씨앗까지도 다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잊어버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당장이라도 적어도 3가지 이상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다. 3가지, 5가지, 10가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다. 그 순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립싱크에 불과하진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걸맞는 수준의 감사를 나는 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가 풍성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1년 365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헐벗지 않게 입을 옷을 주시고 밤이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처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저녁이 되면은 내 집이라고 꼬박꼬박 다시 찾아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발로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감사에 인색한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통해 더 크게 감사할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내용의 감사를 담아 올리는 감사 예물, 더 감사할 일이 많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감사하기는 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미리 선불 감사하는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감사하기 힘든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에 따라 순종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 주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성령의 불세례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방문과 설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0 중반이 넘으신 어르신,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분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이 재단과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고사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재수생, 삼수생들이 있습니다. 또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 고시를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결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생사를 다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들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생명의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살려 주시옵소서. 영광 가리는 병이 아니고 영광 드러내는 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 그에 합당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들의 그 기도 때문에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께 올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